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서도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힘든 시즌 가운데서도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고민하고 자빠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인류 사람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때 힘들고 나자빠지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힘들고 완전 인생이 만신창이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라고 권면합니다. 정말 인생이 엉망진창인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고 있으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시편 22편의 앞부분 전반부를 읽어보면 도저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누가요? 다윗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떠한 역경과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었는가까지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이요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나를 이렇게까지 멀리 하십니까? 나를 이렇게 돕지 않으실 것입니까? 내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내 하나님이요 내가 심지어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습니다. 이가 쉬지 않고 부르짖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응답 안 하시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 평소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 나한테 응답 안 하시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이웃들이 비웃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평소에 하나님 엄청 잘 섬기고 목자도 하고 정말 하나님을 썬데이마다 잘 섬겼으면 내 코워커들이 내가 크리스찬인 거 잘 아는데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짠 하고 이걸 전화위복 시켜주시면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코워커들이 와, 저 사람 크리스찬인데 와, 예수 믿는다더니 정말이네 이렇게 될 텐데 하나님 이게 지금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밤낮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날 왜 버리셨어요? 근데 거기서 그냥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만 아는 비밀이면 좋겠는데 이게 하나님 굉장히 쪽팔린 일이신 거 아세요? 하나님?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 믿지 않는 코워커들이 우리 하나님하고 나하고 다 쳐다보고 있다니까요.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6절과 8절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벌레입니다. 나 벌레예요. 벌레.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가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들의 회방거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조롱거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쪽팔려서 못 가시는 거예요. 얼굴도 못 드시는 겁니다. 학교 갔는데 캠퍼스에 사람들이 여러분 다 쳐다보는 거예요. 야, 쟤가 걔래. 야, 어떻게 왔어, 쟤? 쪽팔려. 야, 나 같으면 묻은데. 야, 진짜? 쟤 뭐야? 얼굴이 이렇게 낯짝이 두꺼워, 쟤는. 이제 막 수근거리는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회사 인트라넷에 여러분의 인생이 다 까물려진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나를 보는 자마다 다 비웃는데요. 입술을 다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말하면서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한대요. 이게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혹독한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와우. 그 사람들이 다 여러분 택하고 그 회사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했던 것처럼
회사 갔을 때 그렇게 하나님, 그 캠퍼스에 갔을 때 그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옆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다윗이라고 해서 한번 상상해 보시고, 그리고 그 다윗에게 어떻게 그 상황에서 인트라넷이든 그런 온라인에 그렇게 다 막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까발려진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배할 수, 찬양하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분들을. 네, 다윗처럼 안 생겼죠? 그런데 한번 쳐다보시고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으로 그 느낌을 가지시고 한번 물어보시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믿음의 신앙의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성경을 근거로 해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대답은 아마도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계심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주어도 안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게 믿게 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신 게 너무 확실하니까, 이게 내 마음 가운데 흔들림이 없으니까, 믿음이 흔들려지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인생의 막장 가운데 들어갔을 때 두 가지 반응 보이죠. 하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애초부터 없었다. 아, 내가 어디 꼬시김을 당해가지고 정신이 나가가지고 내가 교회에 초코파이 준다 그래가지고 군대 가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 파와, 다른 한 사람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을 감추고 계시지만 그래도 반드시,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이제부터 지금 스스로 하나님이 감추고 계시지만 반드시 어딘가에 계시다라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이 두 가지 종류를 하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 두 가지 반드시 얘기해요. 지금 스스로 하나님 감추고 계시지만 하나님 반드시 어딘가 계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했냐면 경험을 통해서, 다윗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어린 시절이 너무 많았어요. 체험적인 신앙이 많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들판에서요, 혼자 많은 양떼를 치고 있었잖아요. 양들을 정말 이렇게, 우리가 지금 170명 정도가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는데 양들이 이렇게 있어요. 170마리가. 근데 이 양들을 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자와 곰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믿음 딱 하나 가지고 사자와 곰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게 어려서 목동으로서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 해주십시오. 그게 어렸을 때의 그 믿음이 다윗에게 생겼던 거예요.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선생님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그 어려서의 그 믿음이 체험적으로 있었습니다. 그게 사자와 곰이 양들에게 달려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사자와 곰을 쳐 죽였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다윗은 근데 그게 체험적인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게 자기의 인생의 테스티모니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은 내가 사자를 쳐 죽이고 곰을 쳐 죽이는 것이 내 힘에서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랬겠죠,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고개라도 끄덕이는 이런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을 안 할 거라면 이거라도 좀 해주시면 삼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다윗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제 안에도
들판에서 사자와 곰을 만났을 때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LA에서 5년 사역했잖아요. 그리고 시애틀에 가서 시애틀 타코마에서 2년 사역했어요. 그리고 실리콘밸리 와서 68명의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훨씬 더 많아졌지만 68명의 청년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이 4부 예배를 처음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을 해서 청년들을 딱 만났을 때 다 똑똑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다 그러시지만 다 똑똑한 거예요. 지금은 직업군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여러분, 직업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지만 그때는 반은 글로벌 기업 다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었어요. 30명은 파 엔지니어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스탠포드 박사들이에요. 앉아 있는 거예요. 마치 목사로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다윗이 들판에서 사자와 곰을 만났을 때의 기분하고 비슷했던 거예요. 이 인간들을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년 후에 우리는 250명이 넘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저는 간사님들에게 정말 겸손하게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부흥이 저의 힘에서 나오지 않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왜냐면요, 정말 제가 잘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5년 동안 경험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 힘이 진짜 나한테서 나온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자를 쳐 죽이고 곰을 쳐 죽였다라는 것이, 그 체험이 자기가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시간이 지나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사무엘상 17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그 예전에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그 목동 그 시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 앞에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입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이제 골리앗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개울가 내려가 가지고 돌멩이 하나, 물맷돌 들고 올라가서 골리앗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무엇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자와 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은 인생의 담벼락을 만나요. 인생의 담벼락을 이렇게 만났을 때, 골리앗을 만났을 때, 사자와 곰을 경험했던 그때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은요, 인생의 담벼락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도요, 하나님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요, 돌멩이 하나로 담벼락 같은 골리앗을 쳐 죽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그때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 목동 시절에 곰 달려오고 사자 달려오고 막 담벼락 같이 내 앞에 서 있는, 막 다 쳐 죽였는데 지금은 안 보이는 거예요. 코워커들 비웃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응답도 안 하시는 겁니다. 외면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지도 않으세요. 심지어 성경은 내 신음소리도 안 들리신대요. 성경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어떻습니까? 버림받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유라도 알 수 있으면 마음이라도 좀 편할 텐데 이유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버림받았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윗의 태도에서 묵상하면서,
와우! 다윗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모든 것을 써놨는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엉망진창이 이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앞뒤 좌와 상하를 다 돌아봤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을 메시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지금 간절하게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우리 이 인생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청년의 때에 이 실리콘밸리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우리의 믿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애초에 없었다, 내가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비록 다윗의 마음이 고통으로 짓눌리고 있었어요. 와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데 하루 이틀 돌고 있는데 부스럭이라도 떨어져가지고 7일째 이게 무너지는 징표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전혀 징표도 안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하면서 돌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심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비록 마음의 고통으로, 마음의 아픔으로 짓눌리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다윗의 마음이 아주 무너져 버렸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생각했죠. 다만 그때 내가 만났던, 체험했던 그 하나님이 그리고 또 나뿐만 아니라 그 조상의 하나님, 그 조상의 대대로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지금 당장은 비록 내가 그 까닭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내가 그 까닭은 알 수 없지만 잠깐 동안 나에게 얼굴을 숨기시고 계실 뿐이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숨기시고 계시는 뿐이다. 그 까닭은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이 믿음을 이제 들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찾으리라,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까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계신 걸 너무 알기, 그렇지만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찾으리라,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리라, 이 마음,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청년공동체 여러분, 사부예배 성도 여러분, 베이지역의 청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울 때라고 한다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다 생각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이 사단의 최종 목적이에요. 사단의 최종 목적이 교회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연유에서든지 이유에서든지 사단의 최종 목적은 교회만 떠나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사단은 어떤 짓이든지 합니다. 사람에게 실망을 하게 해서라도, 리더들의 연약함을 보게 해서라도 교회 떠나게 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리더의 연약함이나 리더의 실수나 목사님들의 연약함이나 목사님들의 실수나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 떠나지 마세요. 그것은 그들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들과 하나님의 문제이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 보고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단이 너무너무 그것을 좋아합니다. 사단이 그것 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떠나게 만들면 사단의 전략 가운데 말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단은 좋아하고 하나님은 슬퍼하시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힘들 때. 이런 질문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계심을 믿는 자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29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시죠. 예수님께서도 신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역경 힘든 고난 지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의 얼굴 숨기시고 그 능력의 손을 나에게 내밀지 않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는 그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경 그 자체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경보다 더 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환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인데요.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어요? 라고 했을 때 다윗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환난의 가운데 깊이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다윗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붙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아멘. 그 신뢰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러하여금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의뢰함, 그것이 그 안에 있었어요. 지난주에 Father's Day 그 이벤트가 막내 지하 학교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행사가 있어서 지하의 학교에 저렇게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아가 그림 선물을 하나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좀 작게 만들어주면 좋았을 텐데 어린애들의 눈은 참 정확하죠. 정직하게 만들어준 이렇게 귀한 선물도 받고 오랜만에 그 영어 선생님의 리스닝도 듣고 훈어도 듣고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포멀한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지아가 자기네 학교 클래스룸도 이렇게 이제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뭐 이제 여기서는 크래프트도 하고, 뭐 여기서 물을 받으면 돼,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놀이터 같은데 이렇게 마당 같은 데를 나갔어요. 이것저것 막 자랑스럽게 여기가 내가 공부하는 데야 하면서 자랑스럽게 구경시켜 주다가 학교 그 꽃밭도 있고 막 농작물도 있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거기에 콩벌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콩벌레를 이렇게 갖고 왔어요. 저거로요. 콩벌레를 갖고 와가지고 저한테 몇 마리, 저것도 지금 하나만 제가 찍었는데 몇 마리를 잡아오는 거예요. 제 손바닥에 자꾸 올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자꾸 보여줬어요. 처음에는 저 콩벌레가 저렇게 있다가 이제 도망치려고 저 손바닥 안에서 계속 기어다닙니다. 그런데 저거를 자꾸 만지면 어떻게 되죠? 맞아요. 다음 사진을 보면 짠! 이렇게 동그랗게 그 자기 몸을 공처럼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저 콩벌레가 공처럼 만들어지는 게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에다 올려놓고 공처럼 된 저 콩벌레를 가지고 아이들은 계속 자기 손에서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지아만 갖고 논 게 아니라 저 콩벌레를 지아 친구들하고 같이 막 손바닥에 올려놓고 막 계속 그 뒹굴뒹굴 하면서 갖고 놀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는 벌레요 라고 이야기하는 다윗의 심정이 딱 저 아이들 손바닥 위에 몸을 웅크리고 있는
콩벌레랑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뭐 재밌게 갖고 놀았지만 그 재밌게 갖고 놀고 있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 콩벌레와 같은 상황이 다윗의 심정이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기어가다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몸을 웅크리고 동그랗게 말고 있는 상황이 다윗인 거예요. 사람들이 손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 어딨냐고요? 네 구원자가 어딨냐? 야, 네가 사자와 곰을 쳐 죽였냐? 그 장면 본 사람은 있냐? 거기 CCTV는 있냐? 증거가 있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인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우연한 일이다. 이게 던졌는데 돌리다가 어떻게 나갔는데 그게 거기에서 맞힌 거 아니냐? 우연의 일치 아니냐?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너는 아무 능력도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망다니고 있는 신세가 아니냐? 너 생명 구걸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냐? 우리 말이 틀렸으면 네가 나가가지고 사울 왕하고 한번 싸워봐라 라는 사람들의 조롱이 시작되었습니다. 뭐 아이들 손바닥 위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에 그러한 사람들의 화살에도요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구나라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님을 절대 신뢰합니다. 우리 둘째 지호가 제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데 용서하십시오. 지호는 굉장히 터프가이입니다. 굉장히 터프가이인데요, 어떤 위험한 상황이 처해지면, 어떤 몰에 가거나 그렇게 되면 제 옆에 바짝 붙습니다. 잊어버릴까 봐요. 부모를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몇 메타라도 자기가 끈을 묶고 있는데 제가 이만큼이라도 가면 아빠 같이 가! 이럽니다. 잊어버릴까 봐 그렇습니다. 그 한 4m 앞에 먼저 갔다고 그렇게 화를 냅니다. 잊어버릴까 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은요 부모를 절대 신뢰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랬어요. 그렇게 모멸감을 당하고 있는, 손바닥 위에 콩벌레같이 몸을 동그랗게 말고 있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할 수 있구나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우리도 다윗처럼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은 후에 1000년여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 시의 첫 구절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 시의 첫 구절을 고백하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죠. 그날 다윗의 시 속에 나오는 모든 고통스러운 묘사들이 예수님에게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찔렀잖아요.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고 그를 향해 머리를 흔들며 비웃었습니다. 침도 뱉었고요. 다윗은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간청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의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어려운 시절을, 그 시즌을 지나갈 때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갑작스러운 폭풍과 풍랑에 여러분의 인생이 막 떠밀려 갈 때에 우리는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 가지셔야 돼요. 잊지 마십시오. 그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십자가 위에서 다윗이 예언적으로 말했던 바로 그 고난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던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청년공동체 여러분, 사부 예배 성도 여러분, 베이 지역의 청년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오늘은 우리가 믿음으로 찬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오늘은 그 고난이 지나간 내일 가운데 감사함으로 찬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찬송하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 시작하시면서 우리 입술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이 고백이 떠나지 않도록 좀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기쁨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어떤 상황에서도요, 그렇게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요,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요,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힘이 됩니다. 않게 하소서. 예수 주님만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다같이 목소리 높여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셔서 오소서. 우리와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만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서 오소.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요,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내가 주님 예배하고 주님 찬양하는 것, 내 입술에 어떠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있겠습니다라는 그
그 믿음의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번 한 주 시작하며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우리 입술에 찬양이 그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에 치유가 있습니다라고 선포하며 주님 찬양의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예수의 이름의 권세 가지고 그 어려움 물리치는 찬양의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